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축복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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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 32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은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요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믿음의 다짐을 하고 새롭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사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은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은사와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성품의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린아이 모습으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모습으로 계속해서 있어요. 심지어 성찬을 먹는데도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살펴서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먹어야 되는데 막 먹는 거예요. 마구. 그래서 주께 죄를 범하게 되는 자꾸. 그래서 그 죄가 쌓이고 쌓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심지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잠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계속 잠만 잔다 이게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거예요. 심판. 그런데 사실 이 심판은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좋은 겁니다. 별로 안 좋은 얼굴로 바라보는데 심판은 좋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신 줄 아세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자,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5장 27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티도 없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한다.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드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점도 없이 만드시고
흠도 없이 만드시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심판한다는 것은 심판이 또 뭣도 있다는 거예요? 후에 심판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후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정결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면 심판하는데 뭘 심판하느냐? 세상을 심판해요. 세상을.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대환란이 바로 그 심판입니다. 세상의 진노에 대접을 쏟는 거예요. 심판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과 함께 심판받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심판하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심판하는데 계획이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심판하지 않으셔요. 아주 자상한 계획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어요. 가장 최선의 계획을 뭐라고 하냐면 플랜 A. 그 다음에 차선책을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플랜 B. 잘 아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있어요. C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장. 거기에 세 가지 플랜이 다 나옵니다. 목사님,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온다고요? 예, 그 안에 세 가지 플랜이 다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플랜입니다. 첫 번째 플랜. 사실 이것은 최선의 플랜이에요. 가장 좋은 플랜이에요. 이 플랜은 뭐냐? 스스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원문에는 여기 살폈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judge예요. judge. 그러니까 if we judge ourselves, 우리 자신을 심판했다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살폈으면이라는 단어와 판단이라는 단어가 심판입니다. 둘 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둘 다 저주로 되어 있어요. judge.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심판하면 그게 가장 최선의 심판인 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심판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낮에 말씀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24시간 후에 심판대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 심판해 보는 거예요. 심판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심판해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내일 당장 서게 된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거 맞나?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행동일까? 아니면 책망을 받을 행동일까? 미리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스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심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면 누가 도우셔요? 누가? 성령께서 도우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죄, 의, 심판. 그러니까 심판 앞에 설 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질문하면
내가 만약에 24시간 후에 내일 오후 2시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에녹은 이와 같이 스스로 심판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무드셀라를 나오면서부터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전에는 세속적인 삶, 하나님과 별로 깊은 관계가 없는 삶, 이런 삶을 살았지만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나서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이. 심판에 대해서 에녹이 생각할 때 다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 스스로 심판하는 그 비결을 가지고 인생을 돌이켰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에녹처럼 스스로 심판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면 내가 이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 맞을까?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으로 교정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에녹이 그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았다. 자기 삶을 교정한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같이 스스로 심판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내가 어찌하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사도 바울도 심판대를 계속해서 생각했어. 그 앞에서 스스로 심판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본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비춰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내 욕심인가? 내 고집인가? 내 계획인가? 이거를 자꾸 살펴서 심판해내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자꾸 버리는 것입니다. 교정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교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하면서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재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재판장, 심판한 그 마지막 죽을 때도 뭘 생각한 거예요?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인생의 그 삶은 천국을 갔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3층 천. 그때부터 심판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심판이. 그래서 그때부터 늘 매일같이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마지막 죽을 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스스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말씀에 단련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에 단련된다, 말씀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자신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를 들면 요셉을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단련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화되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과연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를 계속해서 시험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어떻게 시험해 보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줄을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그걸 막지 않았어요. 허락했어요. 왜요? 뭐 하려고? 요셉을 단련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요셉이 그 단련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그 유혹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자꾸 와가지고 동침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갔나요?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위에 옷을 잡고 옷자락을 잡고 얘기하니까 아주 그저 그것마저도 벗어 던지고 도망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제하리요? 할렐루야. 어찌 득제하리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요셉이 계속해서 단련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으로 단련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고난받는 거, 말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영광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스스로를 심판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화시키는 사람의 결과는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배워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팁이에요. 팁. 비결. 비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 중에 변화될 수 있는 비결, 이게 뭐냐?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다.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스스로를 심판합시다. 예, 이게 제일 좋은 플랜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단련하려고 자꾸 말씀을 보내주고 너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내 스스로를 이 말씀에 비춰서 심판해 봐라, 네가 변화돼야 된다, 너 지금 세상의 욕심 가운데 있다, 너 지금 아직 어둠 가운데 있어, 너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 자꾸 말씀을 보내서 하는데 계속해서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으면 그 다음 플랜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플랜이 뭐라고 그랬어요? 플랜 B. 이 플랜 B는 뭐냐? 자, 그 뒤에 나와요. 자,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자,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플랜 A입니다.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심판. 그 다음 플랜 B로 안 넘어가요. 심판받지 않. 두 번째 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32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자, 두 번째 플랜은 바로 징계의 심판입니다. 징계. 징계. 삶과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단련되면 두 번째 환경의 심판으로 안 넘어갈 수 있어요. 환난으로 안 넘어가요. 고난으로 안 넘어가요.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고 영광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플랜 B로 들어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랜 A가 좋을까요? 플랜 B가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어디로 떨어져요? 플랜 B로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아차 딱 올라가죠. 플랜 A로 다시 올라갔다가 또 어느 정도는 플랜 A 가운데 사는 것 같아. 그냥 다시 또 떨어져. 플랜 B로. 이 주기가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뭘로 쭉 가요? 플랜 A로만 쭉.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쭉 가요. 그래서 평강하게 되는 거야. 평강. 플랜 B의 여러분 이 시작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플랜 B로 넘어가서 교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플랜 B로 넘어가서 교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플랜 C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플랜 B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나를 공격하게 만들고, 때로는 재정 때문에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11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플랜 B예요. 플랜 B.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자, 보니까 다 받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플랜 A로만 항상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 거의 플랜 B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플랜 A로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플랜 A로 쭉 가게 돼요. 여러분 쭉 플랜 A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렇게 징계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징계의 결과는 뭐가 돼요? 평강. 열매가 있어요. 평강해져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평강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 플랜 B는 최선이 아닙니다. 플랜 A가 최선입니다. 플랜 A로 올라가세요. 자, 플랜 B에 떨어진 사람 중에 예를 들면 요나를 들 수 있어요. 요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니느웨 가서 증거라 말씀을 줘서 증거해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는 적군이에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누구냐? 이스라엘 이 망하게 한 나라예요. 망하게 한 나라. 원수 나라예요. 아니 원수 나라 가서 말씀을 전달하고? 세상에 안 되지. 여러분 자기 생각을 고집한 거예요. 고집. 아니 그리고 그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에 갔다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해? 염려하고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옆으로 제쳐놓고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어딜 갔어요? 다시 스스로 갔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쭉 롤러랄라 배 밑창에서 얼마나 편하게 잤을까? 대풍이 부는데도 편하게 밑에서 그냥 아주 골아떨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끌어올렸죠. 끌어올려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디 들어갑니까? 큰 물고기, 도대체 얼마나 큰 물고기길래 사람을 한꺼번에 그냥 딱 삼켰을까? 아마 고래보다 더 큰 뭐가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셔가지고. 고래 아니에요. 고래일 수도 있지만 고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큰 물고기라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올이다. 스올. 여러분 스올이 뭔지 아세요? 지옥. 한 번은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 그 뱃속에서 여러분 연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단련되면 플랜 A에 머물러서 영광으로 올라가는데, 영광. 여러분이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고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심판한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주님이 징계하신다. 결국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잖아요. 그 뱃속에서 깨닫잖아요. 뱃속에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내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으면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서야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하고 싶어요? 뱃속에요? 응? 뱃속? 뱃속을 겪어보셨어야지. 저는 겪어봤어요. 뱃속.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엊그제도 꿈에 한 분이 나타나더니 내가 관 속에서 깨닫고 돌아옵니다 하더라고요. 관 속에서. 관이 뭔지 아세요? 시체를 담아놓는 관. 그 관 속에서 깨닫고 돌아옵니다. 깨닫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고기 뱃속. 고기 뱃속.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거기는 들어갈 만한 곳이 아닙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스스로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우리 좀 격려하세요. 뱃속에 들어가지 말고 스스로 심판합시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까지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가 문제예요. 플랜 C가 문제예요. 플랜 C. 이 플랜 C는 뭐냐? 하나님이 그냥 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자, 이게 보니까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세상과 함께 심판. 여러분,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플랜 A, 스스로 심판하지 않으면 결국 두 번째 플랜 B로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심판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래서 스스로를 정화시키는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내버려두죠.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련이 안 되면 버려요. 여러분, 단련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죠. 한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30절.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단련 안 되고 환경으로도 단련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레미야 6장 29절에서 3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 버렸다는 의미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어. 그에게 얼굴빛을 안 비춰줍니다. 그래서 깨달음도 없고 계시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셔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것 같지만 영원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플랜 A, 플랜 B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불평을 해요. 뭐냐면, 아이고,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매를 든다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바로바로 매를 들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너무 사랑하시는 사실. 여러분, 그게요, 와, 이게 없으면요 저주입니다. 저주. 이 징계가 없으면 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매를 들면 감사하세요. 이게 따끔 매다 하면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더 사랑하소서. 어떤 사람은 주님 조금만 사랑하시죠. 응?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다음날 뭐 오래 24시간도 안 가요. 세상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시나? 근데 성경을 딱 읽어봤더니 정말 나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 나중에는 그렇게 하도 맞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평강이 와요. 평강. 내 자신을 변화시키니까 평강이요. 평강. 모든 환경 속에서도 평강이 확 자리 잡아요. 할렐루야. 초월적인 평강이에요. 그냥 편안해서 평강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마음에 초월적인 평강이 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구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 자, 9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 플랜 C의 결과는 뭡니까? 결과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플랜 A는 뭐예요? 플랜 A는 그 결과가 영광입니다. 영광. 말씀으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스스로를 심판의 사람 앞에 변화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영광이 영광. 두 번째 플랜에 들어간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결과가 뭡니까? 나중에 징계를 통해서 뭘 열매를 맺는다?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평강. 영광까지는 가지 않아도 평강을 얻게 된다. 세 번째 플랜의 결과는 뭡니까? 불사람이 되리라. 불사람.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플랜 A에 있습니까? 플랜 B에 있습니까? 플랜 C에 있습니까? 여러분 플랜 C에 예를 들면 누군지 아세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단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여러분 그 즉시로 사울 왕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왕 노릇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가 없어요. 계시가. 그러니 결국은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대신 누가 왔다고요?
귀신이 악기가 왔다, 악기가 왔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냥 끊어진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왕이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비참하게 됐죠. 비참하게. 여러분, 플랜 C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절대. 그러니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플랜 B에서라도, 여러분 환난 중에서라도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플랜 A다. 가장 좋은 것은 오늘 낮에 말씀하시고 오후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스스로 심판하는 것이다. 스스로 심판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스스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심판하는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노래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티도 없이 서게 하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를 말씀을 주시고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플랜 A 가운데 스스로 심판하는 이 자리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는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 스스로를 서보는 그런 은혜를 매일같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징계를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내 자신이 말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징계하실 때 오히려 감사하면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실 때 빠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플랜 C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항상 스스로 심판하여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보아서 미리 심판대 앞에 서 보아서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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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합니다. 영광의 울림교회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은설 집사님 감사함을, 전전 집사님 가정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인숙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민서 주정예물 준희 성도님 주정예물 드렸습니다. 이재민 성도님 가정 주정예물 드렸습니다. 이민경 집사님 가정 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명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또 문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정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문명으로 드렸습니다. 임주혁 주정예물 드렸습니다. 장은혜 장시온 성도님 주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소망 중에 예물로 나아가오니 이 예물에 인쳐주셔서 삶 속에 아버지의 놀라우신 풍성함 영광의 풍성의 공급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하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친히 앞서 행하여 주셔서 그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로 심어 싸우니 100배의 기적들을 또한 삶 속에 거둘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기 모인 자녀 머리머리 예와 그 모든 생활 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